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니까요, 보면 없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적에 어떤 말씀을 어떤 형태로 주셨는가 보니까 사람으로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근래에 들어서 말씀을 볼 때 사랑과 하나님의 눈물로서 말씀을 보게 해주십시오. 또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떡을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라고 누가복음 14장 1절에 보면 나옵니다. 안식일에 떡은 먹을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었죠. 오늘 말씀은 레위기 24장 8절에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안식일마다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떡은 땡땡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입니다. 이는 영원한 규례입니다. 화제가 이제 불로 태우는 거죠. 이제 굽는 거죠. 떡을 구워서 먹는 건데 이것은 이때 당시는 아론과 그의 자손밖에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 시대로 오면서 사독이란 제사장과 이제 그 사람이 제사를 드리면서 그 사람이 이제 먹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다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예수님은 과연 이 떡을 먹을 자격이 있는가를 알려면 예수님이 아론의 자손인가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당연히 안식일의 주인이신가 드실 수 있지만 육의 혈통을 봤을 때도 그러한가라고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을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죠. 네. 넘어갔군요. 일단 예수님의 아버지, 그러니까 육의 아버지죠. 육의 아버지 요셉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인지 알아야 되고, 그렇죠. 육의 혈통이니까. 그리고 마리아가 어느 혈통인지 알면 되죠. 그러면 요셉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 사람인가요? 네, 마태복음 1장 2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습니다. 네,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네, 요셉은 유다의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럼 마리아는 어느 지파인가요? 그걸 알려면 누가복음 1장 5절을 보면 되는데요.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의 아내는 땡땡의 자손이니 그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당연히 이제 아론이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인데 그러면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관계를 알면 마리아의 혈통을 알 수가 있겠네요. 네. 그걸 알려면 이제 같은 누가복음 1장 36절을 보게 되면 보라 이 땡땡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나니라고 했습니다. 네. 친척이죠. 친족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도 아론의 지파다. 그리고 예수님도 아론의 지파니까 육적인 혈통으로도 영적인 혈통으로도 예수님은 안식일 떡을 먹을 자격이 있다. 그러면 이제 아론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어느 지파 누구의 후손인가요? 이걸 알려면 출애굽기 4장 14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땡땡 사람 네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라고 했습니다. 네, 레위 사람이죠. 그러면
레이가 몇째 아들이었죠?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 볼게요. 야곱의 첫째 아들이 르우벤이었죠. 르우벤의 의미는 보라 아들이라. 둘째 아들은 시므온. 네, 시므온은 시끄럽다. 고마 말 안 해도 내가 다 듣고 있다. 네, 들으심이고, 셋째 아들은 레이. 셋째 아들이 레이죠. 레이와 위연장군과 연합했다. 그래서 연합. 넷째 아들은 유다. 유다의 뜻은 여호와를 찬송하라. 네, 는 뜻이었죠. 다음 이제 레이기 또 28장 8절 또 볼 텐데요. 아마 성경을 보지 말고 한번 봐보세요. 화면을 보세요. 땡땡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입니다. 저번에 제가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떡 언약과 소금 언약에 대해서는 잠깐 한 번만 말씀을 드리고 그냥 지나갔었어요. 그런데 이 영원한 언약이 제가 본 것과는 차이가 있더라고요. 이 먹는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만 해당되지만 이 떡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정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땡땡일은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진설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것을 그 거룩한 곳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아론의 자손으로서 율법으로서도 안식일에 떡을 먹을 자격이 있는 분이죠.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은 영으로 볼 때 여러분의 국적은 어디인가요? 네, 국적. 로마서 2장 28절을 볼 텐데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네, 땡에 있고 율조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입니다. 영적인 유대인입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리고 할례는 마음에 하는데 영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으로 봐야 됩니다. 영적인 유대인이요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인 것이죠. 다시 한번 이제 레위기 8장 8절에서 9절을 볼 텐데요.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하시니 이는 누구 자손을 위한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 봤던 거죠. 세 번째 보는 건데요. 누구 자손이었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봐도 모르는 겁니다. 저도 또한 모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육적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우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영원한 언약이라. 그러면 영원한 언약은 영원히 행해져야 될 언약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공부하지 않고 다음 공과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떡이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다 라고 레위기 24장에 말을 했는데요.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사람이므로 이 떡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떡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이 떡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려면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을 보면 됩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땡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내 몸이죠. 그러면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의 다른 의미가 또 있습니다. 그 의미는
요한복음 6장 3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땡땡을 주는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이 그냥 우리에게 지금 목숨 붙어 있는 생명이죠. 이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생명일까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레위기 24장 이제 9절을 볼 텐데요.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제사장족이 아니죠. 육적으로 봤을 때는 제사장족이 아닌데 우리는 지금 이 떡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먹을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값없이 이 생명의 떡 되시는 떡을 먹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영적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 원하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레위 족속 중에서 아론의 자손만 드렸던 예배를 누구나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떡의 의미인데요. 마지막 떡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보면 나오는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넣으라 했습니다. 그러면 떡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마다 떡을 먹어야 되는데 왜 주일마다 떡을 먹지 않을까요? 그것은 주님의 몸 대신 이 교회가 바로 떡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님의 떡을 먹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피로 흘리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성하신 교회,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우리는 떡을 먹는 것입니다. 좀 복잡하지만 저도 좀 헷갈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완성하셨죠. 완전한 구원을 완성하셔서 지금은 전 세계의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이라든지 반대하는 세력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교회 확장을 가져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는 휘장이 찢어지면서 그것은 무효화되고 전 세계에 워낙 자유민주주의가 있는 곳, 나라에서 허락한 어느 곳이든지 교회를 세울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떡 되시는 이 예수님을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도 드릴 수도 있고 집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모두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장 2절을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몰려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다 아시죠?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전 세계마다 전 세계의 교회의 확장을 가져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을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워넣으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까지 곧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4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등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예,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전혀 몰랐던 이방 민족 대한민국이 지금은 선교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를 위하여 돌을 맞고 매도 수없이 맞았습니다. 수고를 하되 우리처럼 농땡이 피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하였고 또한 옥에 갇히기도 하였고 맞은 매는 헤아릴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을 위기를 여러 번 넘겼다고 하였습니다.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가나만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산했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했습니다.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같은 동족의 위험과 또는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였고 수고하고 애썼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육체의 자기 안락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교회를 위해서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모습을 보면 나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나는 나의 안락과 내 가정, 내 구원, 그리고 가정의 구원, 또 내 교회만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나와 관계된 사람들, 우리 교인들, 성도님들, 그리고 나의 친척들을 걱정하며 그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제가 변하기를 원합니다. 변할 줄을 믿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살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교회를 위한 사도 바울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지 않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내 죄를 기저하지 않았던 모든 죄를 나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만 기도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늘부터 새 출발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했던 사도 바울처럼 모든 교회를 염려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괴로움을 기뻐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며 살겠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